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108번의 교회를 바꾼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해서 108번의 교회를 두루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또 옮겨요. 이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바꿔요. 또 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 하고 108번을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단점 노트를 만들어갖고 그 교회, 이 교회는 단점이 이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예수님, 제 단점 노트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요. 이 교회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마음에 합한 교회를 좀 찾고 싶었는데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노트 한 권을 가져와라 시키셨어요. 노트 한 권을. 그 노트가 무슨 노트냐면 그 성도의 단점 노트였어요. 근데 엄청 두꺼워요. 그 단점 노트를 천사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성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네 단점이 이렇게 많지만 한 번도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너이지만 나는 너를 늘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어떤 교인이냐, 나는 어떤 성도이냐. 나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교회로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애쓰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판단하고 방관하는 그런 교회인가. 자, 살아있는 교회는 이라는 주제. 이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성도가 돼서 그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참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성도들이 요즘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첫째는 편리성을 본다고 그러죠.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일거리가 많은 교회인가? 또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교회인가? 집에서 거리는 가까운가? 뭐 주차장은 있는가? 내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는 부서는 있는가? 이 편리성을 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스펙도 본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또 심지어 담임 목사 인물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담임 목사님 스펙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 교회 목사님은 뭘 봐야 돼요? 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분이 영성을 봐야 되죠. 기도의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요즘 사람들 그렇게 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온전한 교회의 기준을 거기도 두지 않는 거예요. 편리성이나 담임 목사의 스펙을 두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교회의 기준은, 또 온전한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조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째, 배우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배우는 교회.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다운 교회의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42절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그리고 따르는 교회다 그랬어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청종했다라는 것이죠. 듣고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고 삶이 일치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 저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잘 다른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겠죠. 저는 토요일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원고를 외웁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외워서 새벽 4시 반까지, 4시 반에도 새벽 기도를 갔죠. 원고를 머릿속에다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대로 이렇게 다 씁니다. 새벽 기도 가서도 계속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단위에 쓰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목사의 사명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떤 복이요? 육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영적으로 복을 받아요.
찾아온 복의 궁극적인 열매는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종말을 맞았을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죄가 종말을 맞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혼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치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어찌할꼬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고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전한 초대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교제하는 교회다. 자, 교제하는 교회는 어때요? 교제라는 말을 언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뜻을 보니까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라고 43절, 44절에 4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자,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또 본질적인 마음은 뭐예요? 그건 관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소유가 넉넉한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인 신분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좀 사회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천민 계층도 있었어요.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같이 재산을, 소유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관심을 표명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는 뭐냐? 성도들 상호 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필요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또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을 보여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목회 25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중에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죠. 그럼 상담을 하러 오면은 청년들도 그래, 목사님들 청년부에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저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먼저 웃어.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생각하고 네가 먼저 다가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요. 어두워요. 사람들이 묵뚝뚝해요. 다. 자,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교회 가면 거긴 참 성도들이요 상상하고요, 친절하고요, 관심을 가져주고요. 자,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해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갔을 때 관심을 보여주고 친절하고 이런 교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나눔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주인, 로드, 그야말로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그 주인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공백이 컸겠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분이 없어졌어요. 자, 사도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저 우리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 13절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 그들이 우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전부 다 예수님 따랐던 절대적인 사도들 아닙니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 하늘로 실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사도들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기도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모였다고 기억하고 있죠?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떠나간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이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실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해요. 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원어로 듀나마입니다.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능력. 그 다이나믹이라는 영어가 역동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거. 이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제 대제사장들. 그래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이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죠. 이 2장 지금 읽은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거리 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붙들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일을 일어납니다. 자, 초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3,000명, 5,000명이 모여들면서 그게 교회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 이것이 참다운 교회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교회, 이게 죽은 교회죠.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숨 안 쉬면 우리가 5분만 숨 안 쉬어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공고함을 느껴요.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판단의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대인 관계를 하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근데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뭐 외모가 어떠냐, 뭐 성격이 어떠냐에 보다도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영성이 어떠냐. 근데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지엽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크게 생각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본질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원조는 뭐예요? 실천은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이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제사드려라. 오늘날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막 빌려줘요. 장사도 하게 하고 무슨 영적이지 않은 세미나도 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전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성전은 구별된 장소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다 들러부셨어요. 왜냐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비둘기도 팔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때 로마 돈이 아니라 성전에 내는 돈은 세겔이라고 해서 드라크마가 아니라 성전 내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그걸 환전을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을 찾아요. 제사 드리려면 동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멀리서 동물을 끌고 오면은 오다가 지치니까 손상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사요.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풍리를 취하겠죠. 왜요? 성전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뭘 받아요? 자기세 받아요. 자기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싸게 좀 팔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드리고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성전이 강도에 뭐가 됐다? 불혈이 되었도다. 다 들러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뭐가 돼요? 참관자가 돼요. 참관자. 어떤 교회 장로님은 예수 목사님 예배만 끝나면 끝까지 내려온답니다. 시계 딱 오늘 20분 넘기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장로님들이 있대요. 뭐냐?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감시자예요.
평가자예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그 자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참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전도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요즘 엄청 많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네, 금요철이야? 이건 벌써 옛날부터 보셨고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 교회는 살아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편리성입니까? 담임 목사의 스펙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교인이냐? 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성도냐? 또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인이냐?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남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